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당연히 아멘입니다. 당연하죠. 누가 하나님의 복을 싫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대답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마음속에 한번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여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에 복을 받으시면 그 복 안에만 거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받으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표정을 봐도 그렇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명히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는 것이 느껴집니다. 순간 고민하게 됩니다. 뭐지? 왜 저렇게 이야기하지? 내가 모르는 게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복의 개념이, 복에 대한 인식이 사실은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을 늘 덤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마치 1+1 같은 거죠. 구원받고 플러스 복도 받고, 아니면 물건 사고 나서 이렇게 적립해주는 포인트 정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건 좋은데, 그냥 쉽게 표현해서 복을 받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꼭 써야 된다면, 그리고 안 쓰면 불이익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부담스럽습니다. 복 안에만 거해야 된다? 서목사가 말하는 의도를 잘 모르겠어서 그것은 쉽게 장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는 복과 세상 그 사이에 어딘가에 머물면서 복도 받고 세상이 주는 쾌락도 가끔씩은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복은 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그런 덤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무슨 이렇게 스펙을 쌓아 나가듯이, 아니면 뭔가를 이렇게 챙겨두고 쟁여두고 비상시에 꺼내서 쓰려고 하는 비상식량 같은 게 아닙니다. 무조건 받았으면 누려야 하고 그 안에만 거해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뭘까? 창세기 1장 2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들에게 명령을 주시는데, 그 명령을 주시기 전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복이 뭔지? 도대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행운, 아니면 뭐 일이 잘 풀려나가는 그런 분위기나, 아니면 갑자기 재물이 늘어나는 뭐 대박, 아니면 뭐 로또나 잭팟, 아니면 우리가 건강관리 잘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건강이 유지가 된다거나 아니면 질병이 치유받는 그런 복은 아닐 겁니다. 창세기 1장에 그 복이 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쫙 펼쳐놓고 하나님의 복이 뭘까를 고민해 보면 답은 나옵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 거하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렇지만 왕과 백성으로 제대로 정리된 관계가 복입니다. 아담이 잘 생각해 보면요, 유일하게 그 복을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돼야 생육하고 번성할 수도 있고 땅에 충만할 수도 있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아담과 하와의 능력만으로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이 있을 때 이건 가능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은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그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이고 그 밖은 복이 아닙니다. 그냥 복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그 밖은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 사이 어딘가에 여러분들은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걸 깨뜨려 버린 것이 아담이죠. 유일하게 그 복을 누렸던, 완벽하게 누렸던 사람인데 그걸 깨뜨려 버린 것이 아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만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주어진 본문을 이야기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전문맥이죠. 제가
워낙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거고,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오늘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중요한 것 하나를 더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지금 읽고 있는 문장의 주어가 뭔지를 분명하게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도 단순하게 이 문장의 주어가 뭘까가 아니라 이 문장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내용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주체가 되는 내용이냐,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행하심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거를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살펴봐야 됩니다. 방금 읽었던 1절은 어떻습니까? 누가 봐도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시험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험은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주시는 시험이 분명히 아니십니다. 그런 시험은 받지도 않으시고 하시지도 않는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때 이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무슨 말인지 우리 분명히 알겠는데, 하나님 이런 시험 안 하신다는 거 알겠는데, 성경에 보면 또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이야기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또 무슨 시험입니까? 하나님의 시험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인간들을 무너뜨리는 그 죄악에 관련된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그 시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로 한 걸음 성장해 나가고 다가갈 수 있게 하시는 게 시험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봤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거잖아요. 그건 앞에서도 말씀드렸고 계속 설명드렸으니까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굳이 성경이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이유가 있는 거죠. 일단 가나안 전쟁이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표현입니다. 성경에요, 오늘 여기 딱 한 번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표현들은 무조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엄청나게 주목해서 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가나안 전쟁이 뭘까요? 그게 뭔지는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에 쳐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전쟁했던 그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 안다는 단어가 단순하게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경험하다, 관계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알지 못한다, 그 말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경험한 적이 없다, 그리고 그들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여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요, 6.25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6.25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마음속에 순국 선열들의 그 안타까운 희생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하루 종일 침묵하며 조용히 지내셨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니실 겁니다. 그냥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큰 전쟁이긴 한데 70년의 역사가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냥 예전에 있었던 전쟁 정도 그렇게 보통은 여깁니다.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요, 이 6.25 전쟁, 한국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언급했었고, 이때가 되면 학교에서 맨날 뭐 포스터 그리고 표 만들어서 상 주고 항상 그랬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의미가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점점 과거의 역사의 한순간 정도로 그 의미가 변해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뭐 임진왜란, 병자호란,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거의 같은 과거의 한 사건일 뿐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지났으니까.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때의 그 감정은 분명히 똑같을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전쟁이라면 그래도 되는데,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가나안 전쟁,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전쟁은 중요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알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자기들이 안 가르쳤던 거죠. 이렇게 넘겨버릴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나안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이 주는 의미가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좋은 땅 발견해서 쳐들어가서 빼앗고 거기 정착했다.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가나안 전쟁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공의로 심판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전쟁이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신실하게 지키고 계심을 보여주는 전쟁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무너뜨리고 남부연합군, 북부연합군 다 무너뜨렸는데 그중에 이스라엘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했던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강조했던 내용이 뭡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다. 가나안 전쟁은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르고 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 전쟁을 치르고 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요, 단순히 시간이 지나서 잊혀졌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거절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선택된 민족인데 그 백성 되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이다. 동일한 표현이 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진짜 가슴 아픈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성경이 다음 세대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기도 제목에도 나오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다음 세대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른 세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원어로 봐도 다른 세대고요. 영어로 번역된 걸 봐도 다른 세대입니다. another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더 이상 연결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하게 세대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대 간의 갈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 이스라엘이 지금의 이스라엘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과장되게 말씀드리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 정도로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딱 그 수준이 되었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요, 하나님의 관계를 지긋지긋하게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배려였습니다. 기가 막히죠.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렇게 못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감사하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닌 거를 감사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뭐 전쟁 그거 모른다고 이렇게까지 호들갑을 떨 필요가 있을까? 가르치면 되는 거 아니야? 늦게 태어나서 모르는 거고 부모들이 가르치지 않아서 모르는 거고 또 하나님도 문제가 있지. 예전에는 역사 엄청 열심히 하셨는데 지금은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경험할 수 없었던 건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 너무 비약 아닌가 그러실 수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요. 경험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마치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없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내가 경험할 수 없었다. 그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죠. 그들이 경험하기를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경험하지 못한 거죠.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나와 상관없으니까요. 이제는요,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런 거 없어도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착각했던 겁니다. 만약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고 순종했다면 우리가 성경에 봤던 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더라가 아니라 그들을 다 쫓아냈더라,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했더라 였으면은 분명히 내용이 이렇게 흘러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들은 포기했습니다. 왜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으니까요. 그들의 소견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 없었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요, 세대 구별을 하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한국전쟁, 6.25 전쟁을 경험한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로 나눴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전쟁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을 전후 세대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람들을 어떻게 세대 간에 나눌까를 고민해 봤더니 특별한 이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세대를 구별하는 그 기준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어떻게 나눌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에서 어떻게 나눌까를 고민해 보니까 2002 월드컵을 경험한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로 저는 나눠지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 2002 월드컵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2002년도에 제가 미국에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었는데 축구 경기 모든 경기를 다 이렇게 챙겨봤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마음속에 드는 부러움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사는 사람들 얼마나 좋을까? 그 열기, 막 그 함성, 그 분위기 너무너무 부러운 겁니다. 진짜 너무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그때 한국에 있었더라면 광화문에 나갔을까? 축구장 찾아갔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요, 교회 빼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딱 질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그렇게 많이 모이는 광화문에 간다? 싫습니다. 축구장 너무 가고 싶은데 표는 구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안 되죠. 진짜 경험하고 싶었으면,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학교 공부 다 때려치우고 한국 가서 축구 봤겠죠. 근데 이 월드컵이 뭐라고요? 저에게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왔어도 광화문은 안 갔을 겁니다. 당연히 축구장도 안 갔을 겁니다. 물론 간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저는 안 갔을 겁니다. 제가 가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제가 경험하기를 거절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가나안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거는요, 불가항력적으로 경험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경험하기를 거부했다는 뜻입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전쟁인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전쟁을 거부했습니다. 왜요? 지금이 좋거든요. 하나님 믿을 때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은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은데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괜찮습니다. 죄악이 주는 달달함이 남아있고요, 우상을 숭배하면서 느끼게 되는 그 쾌락함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훨씬 좋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그럴 줄을 아시고 시험의 거리들을 남겨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방 민족들을 두셨고 전쟁을 두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건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예수를 믿고 사는데 하나님의 복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살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성경의 시대에는 엄청 열심히 역사하시다가 지금은 좀 쉬고 계시기 때문일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절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부분 봅니다. 3장 2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시대가 변했고 그렇기 때문에 불강력적으로 경험할 수 없었다? 다 핑계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가나안 자손들, 아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과 전쟁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하기만 하면, 그 전쟁을 경험하기만 하면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스라엘 가운데 펼치실지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한테 핑계를 댑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핑계를 댑니까? 그런데 그들이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거부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거부했고 그래서 경험하지 못했던 거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제가 수도 없이 이런 질문들을 해봤지만 다들 머뭇머뭇합니다. 다들 눈치를 봅니다. 내가 잘못 이야기하면 나에게 또 다른 질문을 할까봐, 도대체 예수 만난다는 게 뭔지 설명해봐 이럴까봐 사람들이 눈치를 보죠. 맞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뭔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뭘 남겨두셨다고요? 이방민족, 그리고 그들과의 전쟁. 그 말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꼭 전쟁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니까 그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루라고 남겨두셨던 전쟁을 치렀다면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알고 싶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과감하게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 순종을 여러분 어디서 합니까?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입니다. 제가 젊은 세대들과 청년 세대들과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 말에는 목사님은 교회의 울타리 안에 있어서 잘 모를 겁니다. 바깥은요 전쟁터입니다. 목사님 나오시면 못 견딥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전쟁터죠. 그 전쟁을 하라고 여러분을 남겨두신 겁니다. 세상은요, 세상의 원리가 있습니다. 죄악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통용되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살아내야 되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진리를 쫓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전쟁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전쟁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순종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진짜로 날 사랑하시는지 모르겠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순종을 해야 할 수 있다고요. 늘 강조드리지만 신앙은 생활입니다. 신앙은 생활입니다. 신앙 지식이라고 하지 않고 신앙 개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 철학 아닙니다. 신앙은 생활입니다.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3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시험을 하시는데 어떤 시험을 하신다고요? 모세를 통해서 조상들에게 주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알고 싶으셨답니다. 결국 순종이죠. 우리가 이쯤에서 고민해야 될 문제가 생겼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은 시험을 하실까? 두 번째는 왜 하고 많은 시험거리들 중에서 굳이 끔찍한 전쟁을 선택하셨을까? 하나는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시험하셨을까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명령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알고자 하셨답니다. 그래서 시험하셨습니다. 시험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순종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이렇게 표현드리는 게 조금 버릇없게 느껴질 수도 있고 재수없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용서하고 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인 건 알겠어요. 근데 그거 알아서 뭐 하실 건데요? 그거 알아서 뭐 하시려고요? 가장 1차원적인 질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서 뭐 하시려고? 안 그렇습니까? 질문은 굉장히 삐딱해 보이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아무리 고민해도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요, 연단, 그리고 다른 하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인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 두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아브라함과 욥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진짜 제대로 된 시험을 경험했고 진짜 제대로 시험을 이겼던 사람이죠. 제가 왜 굳이 두 사람씩이나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두 사람 다 시험의 종류가 엄청났고 그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 엄청났는데 이 두 사람의 시험의 결이 조금은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시험은요, 어떤 시험이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상식을 뛰어넘는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 바를, 목적지를 알려주시지도 않고 잘 살고 있었는데 고향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죠. 또 하나님께서 100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 가운데 납득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딱 한 가지, 순종밖에 없었습니다. 순종해라. 욥은 어떤 시험을 받았습니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욥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인정 다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욥이 시험을 당하거나 고난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욥이 고난을 당하죠. 욥조차도요,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빠집니다. 결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런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욥부터 보면요, 욥기 2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구절이 욥의 시험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단련하신 후에, 연단하신 후에 순금 만들려고. 옛날 성경에는 정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금이 느낌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정금 만들려고. 이 연단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는 게 막 때려서 단단하게 만드는 걸 연단이라고 생각하죠.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건 순금 만드는 연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연단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죄악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의심 다 태워버리고 우리의 시험을 통해서 다 태워버리고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시험에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왜 시험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되게 버릇없이 물었던 질문이 있잖아요.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서 뭐 하실 건데요? 복 주시려고요. 복 주시려고. 저는요, 우리가 좀 믿음 앞에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당당함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주저함 없이 당당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마 모르실 겁니다. 짐작도 안 가시겠죠.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봐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보니까 제가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고 저와 비슷한 수준의 작은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들을 만나는데 살짝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한 부류는요, 비전을 선포하는 목회자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어떤 엄청난 성장은 아니더라도 묵묵히 하나님을 보면서 나가는 사람이고요. 다른 한 부류는 동정심을 유발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불쌍하게 보여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교회를 성장해 나가고 싶어하는 목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시냐,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불쌍하게 보이길 원하십니까? 그래서 긍휼하심과 은혜를 좀 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성장하고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성장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은요, 하나님 앞에 불쌍하게만 보이면 됩니다. 그건 간단하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병자들을 보시고 성경에 보니까 민망히 여기사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습니다. 거기에 믿음도 필요 없고 시험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들이 불쌍히 보였기 때문에 고쳐주신 겁니다. 물론 믿음을 요구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꽤 많은 경우에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죠.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불쌍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는 것은요, 불쌍함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에
통과하고 한 발자국 하나님을 향해서 결단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살아낼 때 하나님이 그 자격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은혜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제까지 그렇게만 머무르고 있을 거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순종하고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리에 당당하게 나가서 쓰임받고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복을 당당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백성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한 걸음 내디디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성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삶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시험하시냐고요?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니까. 우리가 성장하면 뭐 하는데요? 하나님의 복을 담을 그릇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 원하시니까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관계가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스라엘을 왜 시험하셨다고요? 모세를 통해서 조상들에게 주신 명령을 순종하나 안 하나 보시려고. 그거 보셔서 뭐 하실 건데요? 복을 주실 겁니다. 이 말씀이 제가 지어낸 이야기거나 갑자기 생뚱맞게 나온 이야기가 아니죠.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복이죠. 그래서 시험하시는 겁니다. 순종할 거리를 던져주시는 겁니다. 아니면 순종 안 하니까. 그러면 질문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왜 끔찍한 전쟁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결론만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나 안 하나 그거 보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진짜 모르실까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다 아시죠.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순종하라고 주시는 거겠죠. 그렇다고 꼭 전쟁까지 치러야 됐을까요? 끔찍하게. 이 질문을 우리에게로 가져오면 동일합니다. 왜 굳이 고난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싶으시면, 가르쳐주고 싶으시면 그냥 알아듣게 설명해 주시면 되잖아요. 우리 다 그 정도는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기적 좋잖아요. 치유 막 좋잖아요. 환상 보거나 음성 들으면 우리 금방금방 알아들을 것 같은데 왜 굳이 고난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난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달갑지도 않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딱히 즐거운 건 아닌데, 만약에 우리가 생사의 갈림길에 선다면 그때 뭘 선택하느냐가 진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내게 유익이 되는 길을 따를 것이냐. 그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죠. 그게 우리의 진짜 믿음이 됩니다. 말로는요, 그때까지 말로는 뭐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요, 뭐 예를 들어서 목숨을 걸어야 되거나 내 자산을 다 포기해야 되거나 이런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진짜 내 모습이 드러나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되니까. 지금까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위기 가운데, 그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보다는 내 목숨이 소중했고,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내 재물이 더 소중했던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착각했던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걸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그걸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 필요하죠. 극단의 상황, 정말 모든 것을 버리게 될 극단의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겠죠. 하나님께서 그 자격을 인정해 주실 테니까. 근데 만약에 실패하면요, 우리의 수준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결단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실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 1번과 2번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포기하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건 하나님의 옵션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요, 통과하거나 못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결단하거나 1번, 2번 중에 하나였는데 1번, 2번 중에 뭘 선택할래 물어보면 꼭 3번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 이스라엘이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시험은요, 순종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수준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불순종이죠. 그렇다고 굳이 전쟁까지요. 우리가 보기에 전쟁이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이 질 계획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그건 승리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치러왔던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이 자기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 이겼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기셨으니까. 그거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야 하나님을 알죠. 자기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다면 그걸 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전쟁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실 것 같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얻는 게 훨씬 더 많죠. 우리가 성장하고 그리고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나 그 복 안 받아도 되니까. 나 고난은 싫다. 분명히 그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왜요? 지금 괜찮거든요. 먹고 살만해요. 특별히 힘들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것도 없어요. 그냥 요렇게만 갔으면 좋겠어요. 죽을 때까지. 그런 마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정말 죄송한데요. 안타깝게도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무조건 누려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시험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이 지금 평안하다고 여기에 안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장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걸 못해서 고통을 겪게 됩니다. 3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방금 읽었던 구절의 주어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자손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그들이 뭐 했다고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이 가운데가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진짜 가운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3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족속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족속들인데 이들이 어디 거하나 봤거든요. 블레셋 족속은 이스라엘 남서쪽에,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 남동쪽에, 시돈 족속은 이스라엘 북서쪽에, 그리고 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북동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불순종해서 그들을 남겨두기로 결정하니까 그들 가운데에 살게 되었습니다. 포위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좋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결혼도 하고 그들의 종교도 인정해주고 그때까지는 좋았는데,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자신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종교가 그들의 올무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 복 안 누려도 된다, 이런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 정말 약속해 줄 것 같은 그런 평안함이 우리를 지킬 것 같지만 그거는 결국은요, 우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리고 올무 가운데로 깊숙하게 들어가는 꼴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누려도 그만 안 누려도 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복 가운데 거주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 복을 누리려면 세상의 쾌락을 끊어야 됩니다. 세상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유혹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처음부터 고난을 주셨던 건 아닙니다. 전쟁을 남겨놓으신 거지 고난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전쟁은 이기는 전쟁이었습니다.
순종했다면.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하니까 그 전쟁이 고난으로 남았던 겁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죄악된 세상 자체가 고난입니다.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방법,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순종이었는데 그걸 거절했으니까, 그걸 포기했으니까 그 고난 자체, 고난으로 남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무조건 기도하겠습니다.